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양육하는 것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양육하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요. 지금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죠? 아멘, 감사해요. 네. 그런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불행이 되는 것이죠. 또 선생님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 또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기대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 40년 생활 또 지켜주시고, 또 저 가나안 땅,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시대마다 선지자 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감이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은 많이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받고 나니까 뭘 돌려요? 안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하는 겁니다. 복은 받고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손은 구유를 알지만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소만도 못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3번씩이나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보면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도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 파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쟁기질하고 그냥 씨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돌짝밭에도 나고 가시덤불에도 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또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열리도록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다. 하나님의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기대를 했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대를 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배신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8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아까 읽었는데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화는 8절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탐욕이죠. 끊임없이 부동산 축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갭 투자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전토에 전토를 땅을 사고 또 사고, 부자가 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땅을 팔거나 사지 못하도록,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 혹은 땅을 샀다 그러면 7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옥을 사고 또 끊임없이 전토를 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부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제 탈세자들을 세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탈세를 했어요.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보면 무슨 금괴가 나오고 돈다발이 나오고 무슨 고가 무슨 물건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부자들, 끝없는 탐욕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또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이해 못하지요?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 끝없는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어떤 좋지 못한 일들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독에 빠진다는 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죠.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악을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를 끌고 다니는 거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하는 짓마다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끌고 다녀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끝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은 악하다고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시인을 안 하는 거지요.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사자성어에도 없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고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광명은 어둠으로, 어둠은 광명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 이 법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법을 살리려고 하는데 법을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모르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법이 잘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지혜롭다, 명철하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 자기만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 많아요. 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진 사람들 다 또 화가 있을 것이다.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악행하는 사람들,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6가지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를 당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많은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의 도구들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요즘 이 시대도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전쟁은 끝없는 탐욕입니다.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죠.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폭염, 폭우, 홍수가 나고 그게 다 인재라고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환경재앙,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부메랑이 돼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냥 자연재해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다 귀를 막아버렸다.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소귀의 경리기, 의독경.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어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온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칭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시라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영으로 깨어 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들어야 하지요.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3번이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족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한 분들,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하나님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또 수해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